저는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국에서요,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가 누구였는가 하면요, 위스턴 처칠이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스턴 처칠 하면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아닙니까?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전 유럽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당시 영국의 수상이 위스턴 처칠이에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런데 이 위스턴 처칠은요, 키가 152cm예요.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한참 작은,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생활 기록부에 보니까 품행이 나빠 믿을 수 없는 학생으로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다른 학생들과 자주 다투며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야무지지 않는, 그리고 성적도 밑바닥에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세상에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섹스피어를 제치고 가장 존경받는 1위 위스턴 처치예요. 여러분, 이 위스턴 처치가 그 영국 수상직에서 물러나가지고요, 이제 그 자기 모교인 헤로우 헤로우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아니 그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 대학에서 그 후배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또 영국 사람이 볼 때도 존경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영국의 이기와 전 유럽의 이기를 막아낸 그 위스턴 처치가 그 모교에 온다고 하니까 후배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스턴 처치가 어떤 연설을 하는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위스턴 처치가 딱 3마디 하고 그 연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3마디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강력한지 지금도 그 3마디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3마디가 뭡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딱 3마디만 하고 그 강단에서 내려왔대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절대 물러서지 말라. 절대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딱 3마디예요. 젊었을 때 제가 그 위스턴 처치의 그 3마디를 늘 외쳤는데요, 저도 여러분 참 어렵게 자랐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 여름이면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철근을 들어 올리고 벽돌을 치고 올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앞길이 막막할 때마다 제가 늘 외쳤던 게 이 3마디예요. Never give up. 저 스스로에게 Never give up. 절대 물러서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가 9%의 확률을 뚫고 원정 16강을 이뤄냈는데, 근데 여러분,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가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 경기가 아닙니까? 극적인 승리를 한 후에요, 극적인 승리를 한 후에 선수들이 들고 있던 그 태극기, 여러분 그 선수들이 들고 있는 그 태극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 선수들이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그 밑에 문구가 제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월드컵 대표팀이요 9%의 확률을 뚫고 기적을 이뤄낸 것은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게 위스턴 처치가 했던 네버 기브업과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축구 경기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살다 보면요 정말 예기치 않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승일무였어요. 일무일패였어요. 도저히 언론들도 그렇고요, 모든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한다고 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9%의 기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네? 꺾이지 않는 믿음이요. 네버 기브업. 이 정신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슴 아픈 사연이 뭐예요? 그 하나뿐인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몹쓸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부모 중에 어머니들은요 그 자식이 아프면요 차라리 나가 아픈 것이 낫지, 그 자녀가 아프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겠는데 그 딸을 생각하니까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달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딸 어머니,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 들린 건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려요. 냉담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딸 때문에 너무 절박하니까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이 나선 거예요. 선생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침묵을 깨시고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쉽게 설명하자면요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꺼낸 말씀이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너를, 내 딸을 치료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외면하시고 무시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여인이 아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이면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나이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사람을 모독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한테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인격 모독을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라는 인간 저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네, 좋은 줄 알았는데 저 인격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27절 말씀, 얼마나 이 여인이 집요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인격 모독을 당하면 물러설 만도 한데, 물러설 만도 한데 오히려 꺾이지 않는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네버 기브업의 정신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여러분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지, 자 본문 2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좀 나오다가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너무나 쉽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어? 너무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인격 모독을 당하고, 심지어는 개 취급까지 받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꺾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이 꺾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요, 이 여인에 대한 강한 의지력,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 네버 기브업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자기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모욕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개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님도요, 얼마나 홀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요. 어떻게 그렇게 한 여인의 평생이 기구할 수 있을까? 때로는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모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참으시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딸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 강한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꺾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두 번째 이유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영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영적인 이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영적인 이해가 뭐냐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쿠리오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주.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지금 훌륭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그냥 어디서 풍월로 들은 이야기인가? 아니면 주워 들은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풍월인가? 아니면 진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습니까?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외면하시고 무시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증명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증명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게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딸을 고쳐주기 전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네가 나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걸 네가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알지 않느냐? 에?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었고 질서와 순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제가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도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예요, 여러분? 원칙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원칙이 유대인.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24절에서 그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 여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자 2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나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지요. 이방인은 그 다음이지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러나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감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까? 엉망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여인보다도 못한 게 우리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여인은요, 그래도 온전한 고백이라도 드렸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며 복걸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요, 이 이방인 여인은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인 여인의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방인 여인,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경멸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청하는데 꺾이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꺾이고 조금만 어려우면 꺾이고.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뭐예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당면한 문제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왜 나오셨어요?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요.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서 뭐하나, 내가 기도를 해서 뭐하나, 내가 하나님 찾아서 뭐하나, 이렇게 꺾이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승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승복하는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한 주 내내 이 한 단을 놓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닿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엄청나게 모독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개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개라는 소리까지. 여러분, 사람이 개라는 소리까지 들으면 이건 가장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여인은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승복하는 거예요. 내 딸이 저주받아가지고 귀신 들리는 거 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냉혹하게 다루는 것도 자기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냥 마음으로 승복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요. 갑자기 또 교통사고를 당해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무조건 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연초대에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이 목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에 준비를 했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가 은혜를 깨닫고 처음에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너 아시아로 가지 마라.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바울은요 그때 승복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시아로 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16절,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시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어요. 하나님 막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승복을 해요. 그리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럼 유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가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죽을 고생을 하고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저같이 고약한 성격이라면 하나님 거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고약한 성격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업장이 힘들어지고 그래도 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여전히 내 머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 개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죄의 덩어리라고? 맞습니다. 이게 승복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승복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어떤 결과를 예수님께서 주셨는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여에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김 목사여 내 믿음이 크도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네가 목회를 했구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네가 성도님들을 사랑했구나.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들어주겠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부러우세요? 제가 그러니까 부러우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들은 여인이 있는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믿음이 뭐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지만 또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잘한다고 또 무슨 교회로 해서 큰 일을 했다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까? 환난을 만납니까? 문제를 닥칩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예?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오실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내 믿음이 작동이 되느냐, 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느냐.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이 되느냐, 작동이 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이 됩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암에 걸린 환자인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말기 암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같이 기도만 합시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설교를 제가 주일 낮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사분이 저에게 메일 한 통을 보내왔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설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어떤 우려를 표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신약이 나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저를 그렇게 책망하는데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도 중요하고 또 좋은 치료의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치료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의사분, 좋은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해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너무나 아쉬운 게 뭔가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아쉬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서울의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10년간 근무를 하면서 암이 기도나 다른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완치된 것을 단 한 건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의사분이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귀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정말 이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번도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진짜 안 일어나요. 그 의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도 중요해요. 과학적인 증명도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얄팍한 지식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요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만 큰 믿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여인처럼 간구하면 딸이 살아난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좀 더 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좀 크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쉽게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꺾여요. 그게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막 그냥 너무 쉽게 꺾여요. 예? 그렇게 막 열심을 내다가도요 어느새 보면 사라져 버렸어요.
시험 들어가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너무 쉽게 믿음이 꺾이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시를 하고 모독을 하고 개라고 말을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는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